시편 75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시편 75편의 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시입니다. 이 시는 예배 중에 드리는 대표 기도자의 기도와 같은 그런 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의 내용은 하나님은 의인을 높이시고 그리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악인을 심판하신다. 악인을 낮추신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시인의 기도는 감사로 시작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름이 가깝다고 하는 말은 부르면 언제든지 찾아오시고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요, 부르다가 죽을 이름이요. 어느 시인은 그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우상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이 내게 가깝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주님께서는 기이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주님은 인간의 지혜의 수준을 뛰어넘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기이한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예측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이 땅을 심판하실 터인데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바르게 심판하신다. 바른 심판.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든지 옳습니다. 기약이 이르면 그 심판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만사에 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때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은 대단히 힘든 것입니다. 급한데 그야말로 속이 다 녹는 시간입니다. 그 정도로 어렵습니다. 당장 도움이 필요합니다. 당장 어렵습니다. 마음이 조급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기약이 이르면 바르게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하박국서 2장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묻잖아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부조리합니까? 어찌하여라는 말을 반복해서 묻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기다리라. 때가 되면은 모든 일이 갑자기 다 이루어질 것이다.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되 하나님의 때에 하신다는 걸 믿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 맘대로 뭘 내 뜻대로 하고 뭐가 내 뜻대로 되어지고 내가 하고 싶은 시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고 그런 걸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고 믿음으로 때를 기다리고 모든 판단과 모든 결론은 주님 뜻대로 될 것이다. 하박국서 2장에 보면 주님, 내가 높은 망리에 올라가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어떻게 응답하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응답하시기를 때가 이르면 키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을 믿는 건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어떤 것은 내 생전에 못 볼 수도 있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수천 년이 지난 다음에 주님은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기다릴 뿐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할 뿐입니다. 내 눈앞에서 그게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구하는 거예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통일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그건 모르는 겁니다. 또 앞으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대한민국이 존재하는가 그것도 모르는 겁니다.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줄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 기도자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둥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3절에 땅의 기둥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기둥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의 모든 주민이 다 소멸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만 이루어질 겁니다. 오늘 인간은 하나님이 세운 기둥뿌리를 뽑으려고 얼마나 대단하게 악인들은 역사합니까? 잘못된 세계관, 잘못된 신학사상, 잘못된 철학, 이 세상의 헛된 우상, 인간이 세운 문명,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유,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세운 기둥을 흔들려고 해요. 그러나 결국은 그들의 모든 시도는 다 헛되어 버리고 소멸되어 버릴 것이다. 그게 바로 3절 말씀이에요. 4절서부터 오늘 10절까지는 이 뿔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뿔이 뭐냐? 만일 홍소에게 뿔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홍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믿는 겁니다. 위험할 때 자기가 쓰는 무기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자랑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뿔을 들지 말라. 뿔을 들고 다니지 말라. 오만한 목소리를 내며 교만한 말을 하지 말라. 오만한 자들은 뿔을 자기 힘으로 삼고 자랑합니다. 그걸 힘으로 삼고 다른 사람을 위협합니다. 그래서 소가 달려들 때 뿔을 들이밀고 달려드는 겁니다. 자기에게 뿔이 없다면 소가 달려들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뿔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패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뿔을 꺾어버리시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인간은 사방에서 높아지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동쪽에서도 우리가 최고다. 서쪽에서도 우리가 최고다. 저 남쪽에 있는 자도 우리가 최고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비교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잘난 것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자기를 부러워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뿔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널려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6절은 말합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한다.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다. 하나님이 그것을 낮추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높일 자를 높이실 것이다. 뿔을 자랑하는 자를 결코 높이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높이실 자는 따로 있다. 조금이라도 난 게 있으면 못 견딥니다. 비교하고 싶어서. 사람은 다 자기 잘난 것에 살죠. 그래서 항상 스스로 교만한 거예요. 나만 잘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높여주는 사람이 되어야지. 저거 내버려두면 안 되겠는데, 저거 뿔을 뽑아버려야 되는데, 그런 대상이 되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자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자입니다. 술을 섞으면 막 혼합주가 돼가지고 끓어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잔은 부글부글 끓어오른다. 그 잔을 찌꺼기까지 다 마실 때가 올 것이다. 결국은 뿔을 내세우는 사람은 뿔이 뽑힐 것이고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운 잔을 마시게 할 것이다. 9절에 보면 시인은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영원히. 왜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야곱은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집에서도 쫓겨난 사람이고 야곱에게는 허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12지파의 아버지로 삼았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습니다. 객관적으로 정말 부족하기 그지가 없지만 허물투성이지만 뿔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을 쓰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자랑이 얼마나 헛된지 모릅니다. 인생을 오래 살다 보면 많은 사람을 보잖아요. 내가 어렸을 때 보았던, 젊었을 때 보았던 그야말로 이 땅을 흔들던 사람들, 동네 사람들, 학교의 선후배,
정치계, 나라, 세계, 그들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다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중에는 가진 것, 가지지 않은 것 다 똑같습니다. 잘난 것, 못난 것도 다 똑같습니다. 자기 이름도 기억 못합니다. 한때 뿔이 났다고 그걸 가지고 대단하다고 착각하고 사는 건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다.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약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셨다. 사람들은 오늘도 뭔가 뿔 하나를 머리에 달고 다니려고 온갖 아부를 다하고 온갖 부정을 저지르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게 가짜든 진짜든 그게 옳건 그르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것만 가지면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죽을둥살둥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 뿔은 절대로 안전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한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합니다. 약한 자인데 높여주신 그 사람이 안전합니다. 오늘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오늘 회중 가운데 이 기도하는 이 대표 기도자는 마지막에 야곱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선포하겠다고 고백합니다. 내어놓을 곳이 없는 나이지만, 부족하기 그지없는 나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뿔은 없지만 주님이 내게 힘이 되어주시고 내가 높일 곳도 없고 뿔을 달고 다닐 곳도 없고 그럴 필요조차 느끼지 않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니까 주님 붙들고 주님 찬양하고 사는 삶, 얼마나 편안한 삶이고 얼마나 안전한 삶이고 주님이 높여주시고 붙드시니까 얼마나 오래오래 누릴 수 있는 복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75편의 대표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가 뭐며 소망이 뭐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고백을 오늘 이 아침도 함께 주님 앞에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람들은 힘이 될 만한 거 그것을 가지려고 목숨을 걸고 자기 자신을 팔아서라도 그게 부정하던 옳건 간에 힘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영원하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습니다. 야곱의 하나님,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높여주시는 자로,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